노래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1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10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 목적을 알고 그 계명의 의도를 알고 그 계명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켜가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제1계명에서 우리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제2계명에서는 49문부터 저희가 52문까지 보게 되는데요. 49문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에 우리가 이미 오늘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49문의 문과 답을 통해서 2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49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2계명을 말씀하십니다.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50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50문, 무엇이 제2계명에서 요구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2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 1계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 1계명에서 얘기했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를 바로 2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금지한 게 있어요. 제가 51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문, 무엇이 제2계명에서 금지됩니까?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네, 금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경배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를 금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을 허용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본질을 지키기보다는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 제52문 제2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해 갖는 열심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예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5절과 6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을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의 자손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이 52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열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 경배해 라는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벌을 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러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벌 주기 위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또한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벌은 3, 4대까지지만 복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0대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를 해도 복은 3, 4대까지 하고 벌은 3, 4대까지 주지만 복은 한 7, 8대까지 이게 아니라 3, 4대와 1000대는 3, 4대는 거의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상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시면 그 당대에서라도 뭐합니까? 은혜를 베푸신 게 하나님이세요. 사실 그래서 이 3, 4대까지의 벌은 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순수하게 나를 예배하면 1000대까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것을 하고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경배에 갖는 열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복 주시기 위한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예배하겠다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가 49문부터 51문까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위한 예배의 방법을 자기들이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대상을 그들이 바꿔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될까요? 온전히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계명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다른 신을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1계명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배하라는 대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제1차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신을 투영한 하나의 어떤 욕망을 투영한 하나의 대상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망을 투영한 대상이 되면 우리는 그 욕망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의 신을 찾게 되고 그 신에게 그 자기의 욕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내가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의 방법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예배,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산으로 옵니다. 그게 한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한 40일 정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40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동안은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모세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 모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이면 오겠지 생각했는데 아직 40일은 안 됐을 테니까 40일 가까이, 한 달이 넘도록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왜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생전 와보지 못한 낯선 곳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정말 외롭게 힘들게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뭔가 이곳에서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이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길어지니까 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왜 데려가셔가지고 안 보내주십니까?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번제를 드리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6절만 딱 떼놓고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 즐겁게 행복하게 교제하고 있구나라고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무엇을 향해서 드려진 예배입니까? 그들이 만든 금붙이로 만들어진 송아지로, 금송아지에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변명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대신 하나님을 인도를 해줄 것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5절에 그러잖아요.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 다시 말해 여호와의 절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었다. 가서 혼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에 던져서 그 금송아지를 깨어버립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2계명은 바로 이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이 제2계명의 반대, 그러니까 2계명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 욕망을 들어줄 대상을 만들고 그 대상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 또한 자기의 방식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오고 또한 그들을 향해 드렸던 많은 잘못되어진 예배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에는 좀 더 이 10계명의 제2계명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0계명 4장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의 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을 좀 더 구체화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땅에 존재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계속해서 어떠한 신의 존재를 찾고 그 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신을 믿고 있었습니까? 뭐 불교의 신이 있었고 또 유교의 신, 유교는 신은 딱히 없지만 유교의 어떤 교리를 신으로 섬겼고 또한 여기 나온 것처럼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거기에 예배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보면 이 세상은 반드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알도록 만드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한 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그 신에게 의뢰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만의 방식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생기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왜? 애굽이 그랬었으니까. 앞으로 그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이 그러고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와 그몬과 이러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온전히 순수하게 예배하고 또한 나를 예배하는 방법 또한 너희들의 방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구약 말씀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사사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처음 나온 사람을 자기가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기도했던 누구죠? 그 사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뭔가 자기의 열심 또는 자기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투영되어진 방법 또한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사실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차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예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적인 종교 집단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이단을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보면 정말 그래요. 요즘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떤 물질적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움보다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드리냐 오프라인으로 드리냐 이걸 가지고 목사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들 안에서 그것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그렇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잡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노력이나 대단한 장비나 어떤 많은 군중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을 자기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의 형태는 그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시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어떤 하나의 법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생겨지고, 또한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자기의 욕심이 투영되다 보니까 더더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들어줄 상대를 찾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열심을 내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까봐 이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알물 통해서 반응하여지는 예배, 그분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저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에 감사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본질에서, 그 예배의 본질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조금씩 불안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안하여져서 자꾸 다른 예배의 대상을 찾게 되고 다른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여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